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시편 135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35편 5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어저께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는 자이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신경이 좀 더 나가서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더 명백히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마음과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압제를 꺾으시며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 100만 명이 넘는 자들을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서 제단 전체를 훑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질문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왜 이리 세상은 악하지?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아직도 악이 관영할까? 그 세상 안에 사는 내게 왜 고난은 끝이 없을까? 하나님은 왜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결국은 데려가시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계속 겪도록 놔두시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마음씨는 선하시지만 사실은 못하시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그분도 어쩔 수 없는 그 무력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전능성과는 좀 다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면 다 하실 수 있다, 그것이 전능성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이 두 번째 속성이신 하나님의 전능성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속성에 의해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전능성을 제한하세요. 그래서 전능하시지만 나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전능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 전능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악한 자가 악하지만 또한 그 악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이 전능성을 사용을 하세요.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길로 당신의 전능성을 사용을 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악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구석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는 애굽에 팔아넘기지요. 그때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디에 갔습니까? 요셉이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대답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대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이후에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이 요셉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사가 되나요? 요셉과 함께 가시지요.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요셉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수용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마침내는 이기게 하십니다. 얼핏 보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요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초능력에 가까운 정신력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행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수용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결국은 이 형들의 악을 이용하여서 요셉을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이 사용이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적이 나타났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닥친 기근을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만백성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일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사용이 됩니다. 나아가서 모든 요셉의 고난의 시발점이 되었던 형들을 회개케 하여서 온전케 하여 치유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성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능과는 다른 것입니다. 독재자를 가지고 있는 물리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을 행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기독교의 뼈아픈 역사로 십자군 전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가 졌기에 기독교 제국이 졌기에 기독교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선택에 대해서 반성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지, 만일에 이겼다면 결과적으로는 기독교는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승리를 거두었으니 신앙이 오히려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멈추신 거죠.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 물리력,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증오나 복수심에서 나오는 폭력,
상대방을 물리적함으로 완전히 제압하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인풋, 집어넣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능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성을 사용하실 때 강제나 강요나 어떤 상대방이 선택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코너로 몰고 가서 그 사람에게서 굴종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전능성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항상 사랑 안에서의 전능성입니다. 그 믿음이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이 하나님의 전능성도 사랑 안에서의 전능성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무소부재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대목입니다. 악을 미워하시지만, 누구보다도 악을 미워하시지만 그 악조차도 사용하시고 회개시키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전능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가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또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받아들인다면 당장 뭔가 해답을 얻어야 되고 당장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하고 지금 당장 저 악을 무찔러 넘어뜨려 이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의 신앙 이해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또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호흡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전능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걸음을 신실하게 잘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뜻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전능성이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전능성이 사용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이 뜻하신 것을 이루세요. 시편 135편 6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가운데서 다 행하셨도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행하셨도다. 결국 선은 승리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그 오른팔로 붙드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결국은 악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기독교인은 개인이 믿을 뿐만 아니고 확고한 역사관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가는 걸음은 고난이 많지만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계와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내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나는 잠시의 생존을 위해서 악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가 역사하는 곳에 시간이 가면서 악이 서서히 물러가고 선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회가 밝아지는 것은 바로 이것에
나온 이 역사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선을 추구하지요. 구원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 인생에 태워진 삶의 무게, 삶의 짐을 기꺼이 자기 양 어깨에 집니다. 끈질기게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짐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지고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분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이 천하 만물과 우주를 만드셨다. 나는 그분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굉장히 풍성하면서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는 것도 그것은 신이 아니라 그것은 피조물이다. 기독교 역사상에 수없이 많은 제왕이 나오고 독재자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있지요. 공산주의자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우상적 독재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들은 아주 기독교를 싫어해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독재와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근본으로부터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그 힘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냐? 모든 독재는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입고 있는 독재의 옷이 어떤 것이든 동일해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스스로를 신의 자리로 앉혀놓습니다. 개인이 그러하든 체제가 그러하든 어떤 한 집단이 당이라는 형태로 그러하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신격화를 거부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도 그것은 결국은 피조물이다. 너가 신처럼 보이지만, 바로 네가 신처럼 행세하지만 너도 결국은 코끝으로 호흡하는 피조물이고 네 인생은 유한해. 이것을 기독교 신앙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사람이나 우리가 만든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자연도 마찬가지죠. 창조신앙을 갖기 전에는 자연 만물이 신이었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신이 있고 풍요를 주는 비와 바람의 신이 있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자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화적인 마력으로부터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절대화를 거부하면서 나타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신격화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성도님들, 영원하지 않은 것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다.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자고요. 물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소중하게 내게 주신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고, 내가 발 딛고 서는 땅이 있고, 나를 태어나게 해준 국가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운영하면서 나오게 된 소중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소중해서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영혼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것에만 드립니다.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둘째로는 맹목적 숙명론, 운명론을 우리는 믿지 않죠. 옛날에 모든 것들이 다 이 운명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습니까? 몇 날 며칠은 운세가 좋지 않으니 이사를 하지 마세요. 당신 나이로 볼 때는 올해 유난히 악재가 많으니 무슨 일을 벌이지 마십시오. 아홉수는 좋지 않으니 결혼하지도 말고 약혼도 하지 마세요. 다 이 운명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 운명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관상을 보니 평생 가난할 상이니까 아예 물질을 쫓는 것은 포기하십시오. 이것도 운명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과 내 인생까지 만드셨기에 우주도 세상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인격자이신 그분의 손길 안에 내 인생은 놓여져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운명론에 대해서 100%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의 영역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정해놓으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운명으로부터 노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인생을 빚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요.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내 인생이 빚어져 가니 우리의 삶이 무엇에 묶여 있지 않고 얼마나 마음껏 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우주와 이 세계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현대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믿습니다. 세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드신 것이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얼마든지 유아 독존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 뜻입니다. 현대의 문명을 지탱하는 근본 정신은 물질주의입니다. 우주와 세계의 본질이 파고 들어가 보면 원자와 분자 더 파고 들어가면 양자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양자 물리학 세계까지 들어가면은 새로운 물리학적 세계관이 나와서 생각과 관념이 물질을 형성하더라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과학자들은 세계의 본질은 물질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인류가 시작되었을 땐 그렇지 않았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신이 있다고 보았다가 점점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물과 물질 자체를 이제는 신성화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과학의 눈을 뜨면서 그런 신 같은 것은 없고 모든 우주의 본질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다. 여기서부터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의 유물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오늘날의 문명의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천민 자본주의를 바치고 있는 정신도 이 물질주의로
가게 되면 결국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욕망을 무한히 부채질합니다. 결국은 서로를 불행하게 하고 서로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계가 가는 문명의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론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본질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황폐화하고 내 탐욕을 위해서 유린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에 신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자연도 결국은 그냥 피조물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나도 만드셨다. 내 형제 자매 피조물인 자연과 산천 초목과 그 안에 있는 새와 돌과 바람과 공기, 내가 살피고 돌봐야 되는 소중한 나의 형제 자매 피조물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빚어져 가는 자들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안에는 오늘날의 이 문명이 가는 길을 정화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정신적 계시의 흐름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는 가운데서 이 창조신앙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함의를 풍성하게 인식하고 배우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난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며 인생에 태워져 있는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버거워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일들은 완성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 세상에 악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내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의해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운명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은혜의 정원 안에서 살아감을 보게 하여 주사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가득 찬 이 하루를 살게 하시며 이 해를 넉넉히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선하신 뜻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며 이 땅 한복판을 믿음으로 선함으로 살아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